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참 이제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졌습니다. 미국은 화씨로 92도 여름의 날씨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또 이에 아울러 많은 화재와 홍수와 여러 가지 화산 폭발과 폭우들이 많이 쏟아져서 상당한 많은 재난들이 이 지구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도 화재가 일어나고, 또 이제 장마철에 더불어서 많은 폭우가 쏟아와서 그전에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한 전례 없는 그러한 홍수로 상당한 피해를 겪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왜 급격하게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함께 우리가 좀 예언의 말씀을 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지, 또 이와 같은 재앙들이 왜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깨어나서 주님을, 재림을 고대하고 주의 오심을 예배하는 그런 준비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온 나라에게 전할 그냥 팬데믹 같은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심판이 이르러 오는 이 시간에 그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마지막 그야말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을 두려워서 떨어라는 것보다 그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죄악의 잔으로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든 이 자연계를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보고 있죠. 폭우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유럽, 스페인, 멕시코, 폭우가 안 일어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박 폭풍이 얼마나, 미국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그 내렸던 10재앙 가운데 7째 재앙이 우박과 불이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재앙에 미치지 않았는데, 오늘날 시대에는 하나님 백성이나 할지라도 이와 같은 모든 전 세계에 이와 같은 재앙 같은 전례 없는 재난들이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로 두려워서 떨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될 것입니다. 화산 폭발이 얼마나 아이슬란드에 무시무시하게 일어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47개의 화산이 동시적으로 폭발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미 그분의 심판의 재앙이 이르러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두려워 떨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야 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마지막 경고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왕 278페이지와 마지막 날 사건 12페이지에 있는 그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화재와 홍수와 지진이 전쟁과 유혈과 함께 꼬리를 물고 신속하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것을 그야말로 지구의 종말의 위기가 문턱 코앞에 섬뜩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최근에 쿠팡이죠.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이 얼마나 그들이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걸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득만을 착복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류센터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이 그 과로사로 인해서 7명이 죽었다고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미국도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전부 다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아마존에서 얼마나 많은 딜리버리를 하고 그들이 딜리버리 하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차에서 용변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를 작업하고 다닙니다. 그만큼 바쁘게 지금 그들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얼마나 많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까? 산불과 아울러서 곳곳에 불이 일어나고 홍수는 이제는 전례 없는 홍수가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 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에 그 가래 뽑은 기불 3권 331페이지에 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이미 지구에 쏟아지고 있으며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것 같은 불길이 매우 값비싼 건물들을 썰어가고 있다. 이러한 심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정신이 들도록 하지 못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재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세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죄인들로 그분 앞에 두려워 떨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이제 재앙이 급속하게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을 보면서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정신이 들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올 때는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끔찍하게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앞으로 이제 감당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또 한 말씀을 제가 또 드리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백신이 많이 공급이 돼서 이제 조금 수그러들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을 하면서 변이 바이러스로서 기층을 떨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가래봉 기별 3권 391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영양의 근원의 하나인 공기를 독소로 오염시키는 어두움의 세력을 제어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지구에 공기를 그냥 공기는 어떻게 하면 생명과 영양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기를 독소로서 오염시키는 어두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게 가르폰 기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력과의 전쟁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소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배소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의 영들과의 사단의 세력은 이 지상에서 이 자신의 지상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데 이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지 않으신다. 가게는 하나님께 제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 지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만은 온 세상에 이게 독소로서 오염시키는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께 제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찬이 너무 가득 찼고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상 제어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은 식물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서 땅 위에 뿌려지고 있는 방울들의 결과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진노의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7장에 내릴 때 그 진노의 대접이 어떻게 쏟아지는지를 제가 계속 15장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진노의 대접에서 이제 땅에 7천사가 붙기 전에 땅에 떨어진 조그마한 방울의 한 결과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7장이 내릴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방울들의 결과이며 이것은 지금 이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것은 장차 임할 무서운 재난의 희미한 예표에 불과하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고의 말씀을 쉽게 그냥 넘겨드리면 안 됩니다. 이 팬데믹이 지금 왜 이르러 왔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르러 왔는지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여러분들 이 교훈에서 배우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시간 또 지나고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면 이제 우리가 좀 살만하다 그렇게 만약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교훈에서 하나도 배운 것도 없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면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드립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야 될 것인 말씀. 이것이 희미한 예표에 불과한데 지금 앞으로 장차 임할 이 진노의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장차 임할 이 기근의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것이 뭐가 기근이냐 그러면 이런 재난을 겪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봐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게 굶어서 죽는 기근입니다. 그게 말씀의 기근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봐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기근입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말씀이 임하여 왔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에 대한 거절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기근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음성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경고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기근입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오늘 그 7 나팔과 7 인에 대해서 조금 그걸 계시록을 설명하는 시간 아닌데 조금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7 나팔, 7 나팔에 보면 계시록 8장에 가보면 이제 그 7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간 고요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서 이제 불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항류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성소에 가보면은 향단의 아까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의 향기를 제사장이 기도의 향기를 그 성도들이 기도를 합해서 향을 피울 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그때 천사가 그 기도와 함께 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천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말합니다.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 그 기도의 향기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과 함께 하나님 앞 보좌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근데 이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데 5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이제는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중보해서 드리는 그 천사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냐면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더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무기가 뭐냐 그러면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입니다. 일곱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런 재앙들이 임하는데 일곱 인을 뗄 때 일곱 인가 일곱 여섯째 인가 일곱인 그 사이에 그 이와 같은 그 천사가 향로를 기도 드리는 그 역할이 땅에서 이제 불을 붓는 심판하는 그 역할로 변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곱 나팔과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랬습니다. 일곱 나팔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일곱 나팔에 대한 것이 계시록 11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여섯째 날 제 나팔 불 때에 둘째 화가 지나가고 보라 셋째 화가 이르러 올 때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셋째 화가 이르러 오는데 그때가 되면은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계속 11장 15절에 보면 예수의 재림으로 인도하는 것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라. 이 말은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로 바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것이 분노함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럴 때 분노할 때 우리가 계시록 8장에 본 것처럼 성도들이 기도를 합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니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진노의 심판을 그 대적 세력들에게 심판을 임하는 그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마지막 계시록 15장에 가면 그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 7장입니다. 그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에 가보면 15장 1절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느니 곧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 진노 이것으로 마치리라. 그러면서 이 16장에 가면 또 들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랬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받아가지고 땅에 이제 쏟는 역할을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을 때에 그 7장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데 그 일곱 대접의 방울이 지금 이 땅에 잠깐 떨어지는 결과가 이 정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곱 재앙에서 일곱 나팔의 심판이 이르고 재림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곱 그 인을 뗄 때마다 이제 하나님 심판이 이르는데
마지막 7인을 떼기 전 6째인가 7인 사이에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계시록 6장을 좀 넘어가 보시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남같이 검어지며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늘은 총이 죽같이 말리게 떠나가며 각 산과 섬이 제자리를 옮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각종과 자주자 굴과 바위 틈에 숨면서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나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되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를 때 과연 누가 설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건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한 해답이 7째 인을 떼기 전에 그 중간에 이제 6장과 8장 사이에 있는 7장에 보면 그 진노의 날에 설 자들이 과연 누군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할 때 그 진노에서 보호함을 받아 설 수 있는 자들을 계시록 7장에 가면 14만 4천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6째 인과 7째 인을 뗄 그 사이에 막간을 보면 그 진노 날에 크게 설 자들 누군가 질문에 대한 해답이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그 14만 4천인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설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을 14만 4천인으로 서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14만 4천인 서기를 계속 얘기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가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할 때 온전히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14만 4천 서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8장에 보면 그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환난과 핍박이 이루어올 때 그들의 기도의 응답에서 그들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 대적들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여기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1장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주홍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은 대손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마지막 재앙들이 우리 계속 이르러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뇨?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거든. 베드로후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를 마지막 날 위해서 다 보존을 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창조주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베드로서 3장을 볼까요? 여기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에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걸 보존하여 두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무기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다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친척이나 여러분들의 부모가 아직도 서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통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고를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하다 그렇게 어떤 말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참으시고 이 마지막 경고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며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거니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적이 올 걸 알았다면 그 뚫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깨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적이 뚫지를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생활의 염려로 안이하게 그냥 살아가면 그날의 덕과 같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시가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러므로 여기 마지막 그러므로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쓰지 않고 그냥 저절로 밀려서 13만 4천에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건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경건한 가운데 그날 임할 평강 가운데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피로 옷을 입어야 될 겁니다. 우리 가정공부에서 말씀드렸죠. 그들이 그 예수를 믿음을 말만 의가 입혀주는 옷으로 그 우리 더러운 옷을 우리 그리스도의 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씻어서 우리가 정결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우리가 그냥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산다고 해서 저절로 13만 4천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재림교인들을 사랑합니다. 저도 재림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14만 4천인에 왜 대한 그 생각들을 가지지 못하는가.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마지막 드리고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고 이 14만 4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가. 이게 재림교회가 14만 4천에 대한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드리고 해보니까 옛날에 그 전통적인 생각 거기에서 고정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이 그냥 뜨뜻미지근 왜 라우디가 상태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 14만 4천인의 그 계시록 7장에 14만 인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진노날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두 무리가 나옵니다. 이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오는 창세 이후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심을 가지고 성령의 인침받고 나오는 큰 무리가 있고
또 다른 한 무리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가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이 피하 그 옷에 씻어 희게한 그 흰 옷을 입은 무리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야곱의 환란은 큰 환란 통과해서 나오는 이 14만 4천인 무리하고의 다른 분류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큰 무리 예수를 믿다가 무조건 밀려서 14만 4천인으로 선다는 그럼 뭐 장가미 교인이나 아무 믿는 사람 모든 교파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큰 무리고 마지막에 큰 환란에서 나와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피하고 마지막 7장을 통과해서 피하고 야곱의 환란 통과하고 재앙을 피해서 나오는 무리는 이 14만 4천인 무리입니다. 다른 두 무리가 있다는 걸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재림께서 어떻게 많이 생각하고 가르치냐 그러면 큰 무리가 하고 이 14만 4천 동일한 무리다. 저절로 그냥 큰 무리가 자동적으로 그 14만 4천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니까 굳이 14만 4천을 써야 될 이유도 없고 들어가 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14만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힘써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예언의 말씀에. 저절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안일한 신앙에서 저절로 13만 4천의 환란을 통과하고 재앙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일한 신앙을 하는 거죠.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들 신앙의 표준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림신앙 하는 사람으로서 재림 교인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14만 4천은 서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세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설 사람 저절로 서지겠습니까?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큰 환란에서 나온 그들은 어린 양이 피에 씻어 그곳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 따라가는 정결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소유된 백성으로서 인치는 것입니다. 입맞은 백성들은 그들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인이 박여가지고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진리에 굳게 선 백성들을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냥 믿음 가진다 해서 14만 4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왜 제가 14만 4천 m.net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14만 4천은 서기로 하기 위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한 그런 14만 4천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계시록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이 신속하게 이르러오는데 거기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백성들은 14만 4천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서지 않으면 지금도 보호함을 못 받겠지만 진짜 이 팬데믹 진짜 재앙 그 재앙에 한 방울 떨어진 결과가 이 정도인데 진짜 그 마지막 재앙 진노의 마지막 재앙 계속 15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7장에 7천사가 7대접을 땅에 쏟을 때 그에 대한 재앙은 어떻게 감당하냐. 그건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날에는 입맞은 백성들을 아니고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노의 날에 피하고 능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으로 14만 4천 서게 될 수 있는 하나님 참된 남은 백성이 되어서 환난을 통과하고 주의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마지막 하늘에 이르러 갈 때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짐승의 표와 우상을 이기고 선자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격스러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에 굳게서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세상이 속기 다 돼감을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재난이 왜 이르러 오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난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르러 오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그냥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우리의 경각심을 깨달아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오는 그 재앙의 수준을 보면서도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안일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큰 날에 진노의 큰 날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백성들을 깨우는 그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올릴 때 그 천사가 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감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준비되어서 저들이 마지막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 참된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 어둠의 상 세력이 이 땅을 이와같이 곤욕스럽게 만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왜 제어하지 않는지를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지금 땅에 쏟아지고 있는 재앙의 심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주님 앞에 통회하면서 주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사랑이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림으로 우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예수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시대가 어떠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구속이 가까움을 깨닫고 너희 머리를 들어 구속이 가까움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준비되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말씀 듣는 주님의 종들 기에 성령께서 개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